비추는 것보다도 이게 스크린 글을 떼어주세요. 내 얼굴을 오늘 안 비춰도 되니까 오늘 메모를 좀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장 떼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요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구약의 연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도 이게 연대를 알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 연대의 그 기준점을 누구에다 맞췄냐면요 다윗 왕, 그죠? 이스라엘 통일 왕국 두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의 이 기준을 맞추면 그 다윗 왕 이전에 이후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쉽게 파악하고 또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이 그죠?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느냐?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이제 주전 우리가 BC라 그래요.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 탄생 이전 그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약자로 이제 Before 그 전에 Christ 예수 탄생 그 이전 그래서 기원전 쉽게 말하면 기원전을 말합니다. 기원전. 다윗은 기원전 BC 1010년에 임금이 되었어요. 1010년. 이 중요한 겁니다. 1010년에 임금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은 기원전 BC 주전 1010년에 임금이 되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1010년에 1010 여기 쉽잖아요. 그렇죠? 1010 주전 1010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출발하면은 구약 연대기를 쉽게 중요한 인물에 대한 아주 쉽게 그 연대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윗이 주전 101년 1010년에 임금이 되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은 언제 임금되었느냐? 역시 BC 솔로몬은 970년. 이 솔로몬은 BC 970년에 임금이 되었어요. 몇 년 차입니까? 몇 년? 40년 차이죠. 40년. 이 사이가 40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죠? 이게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죠? 사울은 몇 년에 왕이 되었냐면요. 이 사울은 주전 1050년. 역시 사울하고 다윗하고 몇 년 차입니까? 40년 차이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좀 이걸 외우기 좋도록 어쩌면은 사울이 40년 왕위에 있었고 다윗도 40년 왕위에 있었고 이미 내가 그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강의하면서. 그다음에 솔로몬도 40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럼 40년.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임금이 되었다고요? 주전 1010. 그러니까 사울 40년 빼기 더하기 하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르호보암. 그죠? 르호보암은 언제 임금이 되었느냐? 역시 4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930년. 역시 이 4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약 연대를 파악하려 하면은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 계산을 하면 돼요. 좀 아는데 다윗이
이제 주전 1010년, 이 사울은 그 이제 40년 전에 1050년, 그리고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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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전부 어떻게 약속한 뜻이 40년씩 왕위에 있었어요. 40년씩 다 왕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구약 이제 연대의 가장 기준이 이제 다윗으로 본다면은, 그럼 여러분 출애굽이 언제 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언제 했냐면요. 출애굽을 알기 위해서는요. 열왕기상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펴보세요. 성경 열왕기상 6장 1절 보세요.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왕상 6장 1절. 예. 왕상 6장 1절에 뭐냐면은 그게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요?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고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솔로몬이 즉위해가지고요.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되었다고요? 970년, 그죠? 970년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4년 후에, 그죠? 4년 후에 뭘 짓기 시작했다고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4년 후면은 어떻습니까? 몇 년입니까? 주전 966년, 그죠? 966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죠? 970년 왕이 되고 4년 후에 966년에 뭘 했다고요?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까 성경에 출애굽에 나온 지가 480년 됐다 그랬어요. 거의 이 시점에서 480년. 자, 그러면은 966 성전 짓기 이때부터죠. 966, 480 이걸 빼면은 더하면은 여기 더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1446년. 딱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을 때가 주전 1446년도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에 일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대기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출애굽은 연도예요. 주전 1446년도. 예.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에 막 읽으면 이걸 몰라요. 근데 이 성경 읽다가 이렇게 서적을 찾아보고 역사를 찾아보고 딱 하면은 이게 또 성경 본문이 답이라 이게. 그죠? 성경 본문이 열왕기상 6장 1절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다고요? 주전 1010. 여기서부터 쫙 계산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이제 출애굽 이 성경 본문을 통해 갖고 출애굽 연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솔로몬이, 그죠?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어디 되었습니까?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그 열 지파가 뭉쳐가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남쪽은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이쪽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분열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그죠?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암이 언제
왕이 되었다고요? 주전 930년. 그때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이제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북왕국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멸망 직전, 그러니까 주전 721년, 그죠? 721년.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 930년부터 했다 그랬잖아, 그죠? 930년 되었을 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이 언제 했냐면요, 주전 721년 멸망당해서요. 721년. 그러니까 930년에서 721년 그러면 북왕국이 몇 년 존재했느냐? 거의 한 209년 정도. 209년 정도 북왕국이 19명의 9개 왕조에 19명의 이제 왕들이 이제 왕위에 있으면서 209년 동안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721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722년이라기도 하고, 그 역사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조금 1, 2년 차이 날 수는 있어요. 주로 721년에 이제 북왕국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게 이제 북왕국입니다. 그 남유다는 뭐냐? 남유다 역시 930년에 이제 같이 이제 분열이 되었어요. 분열이 되어갖고 남유다는 아까 얘기했죠.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심으로 돼갖고 거의 한 20명의 이제 왕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근데 이 남유다는 언제 멸망당했는가? 이 주전 586년입니다. 586년.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했는데 거의 343년. 이래 뭐 아주 마이너스 해보면은 거의 한 343년 정도 이제 이 남쪽 이제 유다 왕국이 이렇게 지속되어서, 그러니까 134년 북왕국보다도 134년 더 왕국을 지속했던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누구에게 침략당했죠? 북쪽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했고요. 721년에 남쪽은 바벨론의 침공을 당했는데 1차, 2차, 3차 침공을 당합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여러분 그 1차 남유다의 1차 이제 침공이 언제 있었냐면요. 주전 605년입니다. 605년. 여러분 오늘 교재 좀 써놓으면은 오늘 우리 교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 됩니다.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요야김 왕입니다. 요야김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왕하 23장 34절에서 2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1차 침공 이게 나옵니다. 제가 이를 불러주냐면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일대기 읽을 때는 이걸 알고 있으면요, 성경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어요. 1차 침공이 이랬고요. 이때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 그 다니엘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이제 포로로 붙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일찍 포로로 붙들려 간 거예요. 어린 소년 시절에. 이러면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어린 소년 다니엘 세 친구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는 다니엘 세 친구 풀문불 사건. 평소보다 7m 뜨거운 풀문불 사건. 들어가서도 머리 트럭 하나 사고 하나님이 그 아래서 같이 함께 계시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다니엘 역시. 다니엘은 3대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르도록 그 참 중요 요직에 90세가 넘도록 장수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1차 침공 때 포로로 붙들려가고 다니엘은요 그냥 전생애가 그냥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참 1등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최고의 고위 관직에 대제국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의 관직과 요직에 하나님께 세우셨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이게 이제 1차 침공 때 있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침공은 언제 있었냐면요, 주전 598년입니다. 598년. 언제? 요야긴 왕 때입니다. 요야긴, 유다의 요야긴 왕 때입니다. 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34장 8절에 10절, 왕하 24장 1절에서 25장 30절. 나옵니다. 이때 이제 누가 포로로 붙들려 갔느냐?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그럼 우리 에스겔서 읽어보게 되면 에스겔은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에스겔. 그리고 또 누구냐면은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읽어보게 되면 모르드게, 그죠? 모르드게. 그리고 그때 약 1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2차 침공 때. 1차, 2차. 그 다음에 이제 3차. 3차 침공이죠. 3차는 주전 587년. 그때 유다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성경에 이제 어디 나오냐면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왕하 24장. 여러분 적어 놓습니까? 예. 1절에서 25장 30절까지 보면 거기에 쭉 나옵니다. 이 3차 때 결국 이제 남유다가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은, 그죠? 참 아버지 앞에, 그 왕 앞에 왕자들이 다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본인도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세월항에 묶여가고 포로로 끌려가다가 죽습니다. 참, 여러분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이게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20번째, 20대 마지막 왕이에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신기한 것은요,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희망을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은 그게 요야긴 왕이 나와요. 요야긴 왕. 아까 요야긴 왕이 몇 차 때 왕이었어요? 2차 침공 때에 요야긴이 왕일 때였어요. 이때 에스겔 모르드게도 포로 끌려가고 1만 명 가까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요야긴이라고는 이름이 때로는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그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역대상 3장, 에스더 2장, 예레미야 24장 이 보게 되면은 요야긴 그러면 이름이 여고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고니야라고도 불립니다. 다 같은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요야긴 왕이 여고냐라고 불리기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이제 그렇게 이제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왕은 안 죽었어요. 안 죽고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다른 왕들하고 이 시대가 다 죽었잖아요. 2차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37년 동안, 여러분 그게 역대상 3장 16절 17절 뭐 쭉 보면 이런 거 나오는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도 멸망나오고 남쪽도 멸망나오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요야긴 왕 요고냐 고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희망의 불씨로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은 둥지가 다 잘려버렸어요. 아직 그릇투기가 남아있는데 이 요야긴 왕이라는 이 존재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그릇투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요야긴은 가가지고요, 바벨론은 가가지고 그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자식 놓고 살았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이 하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참고서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3장 17절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 3장 17절. 거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 여고냐 아까 요야긴을 그랬죠? 그 성경에다가 그걸 스코리 써놓으세요. 요야긴 왕이라고 써놓으세요. 요야긴 왕. 여고냐가 아까 요야긴을 그랬잖아요. 사로잡혀간 어디요? 포로로 떨려가서 2차 침공 때 떨려갔는데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그가 가서 아들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그 바빌론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았어. 그 아들 가운데에 스알디엘이라는 구체적인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스알디엘. 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성경 마태복음 1장 1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1절. 보면 예수님 족보 이야기 쭉 나오잖아. 거기죠. 그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누가?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래요.
여호냐하고 형제를.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죠? 요시야 왕이 아들을 4명을 낳았어요. 4명. 4명 낳았는데 요야긴이 아마 둘째 아들인가 그랬을 거예요. 요야긴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호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 1장 12절에 보세요. 12절 그거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아까 역대에서 3절인데 그 스알디엘 그게 나옵니다.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수룹바벨을 낳았어요. 수룹바벨. 여러분 뒤에 나중에 내가 이야기할 건데 이 수룹바벨은요 이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바로 돌아와가지고 왕족입니다. 왕족. 수룹바벨을 낳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이제 마태복음 1장은 다윗의 후손들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그러니까 요약인 여호냐가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까지 가가지고 37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요약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결국 보세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탄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요약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었지만은 요약인은 2차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지 않고 37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게 자식을 놓고 그 자식 가운데 스알디엘을 통해 가지고 또 계속 그 자식이 번성번성하고 나중에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상 그 계보를 통해 갖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탄생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 예? 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참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막 멸망 이제 당했지만 그랬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차례 침공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귀환할 때도 3차 귀환입니다. 3차. 1차 귀환이 언제냐?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때 1차 귀환이에요. 요거 여러분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1차 귀환 언제냐? 주전 539년입니다. 539년. 그럼 539년 언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멸망당하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에 메대, 파사 이 두 나라입니다. 메대 파사 연합국의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고레스가 그러니까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겉으로 못 알고 그러던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이제 기우는 태양과 같은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요? 고레스가 잠깐 이 바벨론을 이제 지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고레스는요, 이제 메데 파사의 연합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주전 이 고레스가 그러니까 BC 주전 538년에 그 유명한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칙령. 옛날에는 이제 뭐 임금이 중요한 걸 막 선포할 때 칙령이라 그래요. 칙령. 그리고 이게 유명한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고레스의 칙령. 그 고레스의 이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이방인 왕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28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 거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랬어요. 내 목자. 이방인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서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회파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방의 메데 파사의 연합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자라 그래요. 내 목자. 고레스가 내 목자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을 보세요. 그거 다 읽어봅시다. 이사야 45장 1절. 여러분 올리고 다 적어놓으세요. 여기다 적어놓으면 도움됩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하나님이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줬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 기름 부었다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방의 왕에게도 하나님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이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왕이지만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남북 우리 민족의 기도를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끊임없는 통일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항상 내 기도에 그걸 민족을 통일하는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공식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합니다. 네. 김정은이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나쁜 사람이지. 예? 하나님이 마치 고레스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김정은이가 저렇게 도도하고 나가지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요,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요, 통일 금방 됩니다. 금방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 금방 됩니다.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거의 100 몇십 년 동안 돼 있어. 우리는 겨우 이제 70년이잖아. 그죠? 70년 역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00년 안에, 10년 안에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께서 김정은이 막 움직여버리면요, 정치인들이 못하는 게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 하나님 오늘 붙들고 계셔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려라. 그래 하나님이 비록 이방인 왕이었지만 고레스를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아까 내가 다니엘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니엘이 몇 차 때 포로로 붙들려갔다고요? 1차 때. 바벨론 1차 침공 때 이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갔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1장 21절 보세요. 1장 21절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 제국 그 120명의 방백들 가운데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3대, 4대 왕을 다 거칩니다. 다 거칩니다. 보통 보면 왕이 바뀌면요, 웬만한 신하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 살아남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쫙 마지막 벨사살 왕까지 다 살아남았어요. 심지어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이 제국까지 원년 고레스 왕이 통치한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그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그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그 환상이 10장서부터 다니엘서 12장까지 그 환상이 쫙 이렇게 그려 나옵니다. 내용입니다. 그게 나오는데 바로 환상이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갖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앞으로 세상의 열방들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요 환상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이제 이 계시록을 묵시록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다니엘서가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장차 일어날 계시록과 같은 장래에 대한 환상, 비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고 그가 본 환상을 통해 갖고 이제 묵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아까 얘기했죠, 칙령을 발표했어요. 칙령 내용이 뭐냐? 칙령 내용이 첫 번째로 본토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본토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뭐냐? 가서 뭘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방의 왕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제 휴전선 흐트러버리고 우리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하자. 내가 한번 물러설게, 양보할게. 우리 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 보십시오. 이방의 메데 파사에 고레스가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만들고 더구나 여호와를 몰랐던 그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그것도 칙령. 여러분 옛날에 왕은요 칙령을 다 선포하면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참고 성경이 쭉 있습니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참고 성경 역대하 36장 22절. 제가 한 절만 읽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역대하 36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역대하 36장 22절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 36장 23절 역대하 36장 23절 그 다음에 또 에스라 1장 1절 그 같은 말씀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 1장 1절 또 1장 2절 1장 7절 라고 같은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에스라 1장 2절 이런 말씀이었어요. 바사 왕 고레스를 말로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에스라 1장 7절 보면은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레스가요 느부갓네살 날이 그 예루살렘 침공해갖고 성전의 모든 금그릇, 은그릇, 기병들 다 약탈해 왔어요. 약탈해 와가지고 막 술잔에 부어 마시고 막 온갖 그런 난리를 피우는 그 하나님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을 고레스가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다 꺼내어서 본토로 옮겼습니다. 그게 여러분 에스라 1장 8절, 1장 8절, 1장 8절 이런 말씀이었어요.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유다의 총독을 세워서 너희 책임져라. 여기 다 가지고 잘 가가지고 저 백성들에게 그냥 그대로 돌려줘라. 다 돌려주거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에요. 돈도 경제적으로 돈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하고. 그게 여러분 에스라 3장 7절에 나옵니다. 3장 7절. 7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석수와 목수, 석수도 동원하고 목수도 동원하고 돈도 주고 사람, 시돈 사람,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으로 야만에서 요빠 해변까지 오는. 이 고레스가요 말로만 성전 건축하러 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여건들, 뭐 물건들, 백향목, 나무까지 다 어떻게 해요? 제공을 해야죠. 다 제공을 해요. 그러면서 에스라 4장 3절에 보세요.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온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이 똑같이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예수아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수르바벨은 총독 겸 지도자였어요. 그 수르바벨 아까 이야기했죠? 스알디엘의 아들이 수르바벨이에요.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이제 수르바벨 여호수아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홀로 건축하리라. 그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수르바벨과 함께 언제 귀환했느냐? 이게 이제 1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 1차 귀환이 주전 537년. 537년에 이제 귀환해갖고 성전의 기초를 넣고 성전 공사를 언제 시작했느냐? 그 다음 해에 BC 536년도 이 성전 이 기초를 놨어요. 그러니까 막 꿈에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 기초를 딱 놨는데 이걸 이제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싫어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이방인들.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러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 수십 년 동안에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 원래는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은 북쪽 수도였어요. 북쪽이 먼저 멸망당할 때 아수르에 멸망당한 거예요.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에 아수르에 살마네살, 핫돈이라는 이런 이제 임금들이 정책적으로 이제 저 아수르 사람들,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방인들, 남자들을 끌어가지고 강제 결혼을 다 시켜버렸어요. 강제 결혼을. 유다 백성들, 또 유다의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이방 여인들과 강제로 다 결혼. 이게 뭐냐? 소위 이제 혼혈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혼혈 정책.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먼저 망했던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그 이제 아수르 제국 때 혼혈 정책으로 일어나고 피가 다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 히브리인 혈통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뭐 당 세대는 아니지만은 전쟁 이후의 세대거든요. 그때 이제 소위 이제 6.25 전쟁 때 참 많이 죽었다 그래요. 아이들이 전쟁통에. 그런데 이제 미군들이 이제 상륙했잖아요. 미군들이 상륙해갖고 한국 여성들과 이제 뭐 이렇게 정식 결혼 안 하고 막 동거하고 살고 하다 보니까 막 그게 아이들이 막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 이제 일본 말로 아이노꼬라 저는 아이노꼬도 막 놀렸어요. 우리 철이 없었을 때 뭐냐면은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머리도 노랗고 피부도 많고 외부에게는 머리가 노랗고 막 피부도 허옇고 막 이렇게 완전히 막 그러니까 그 이제 혼내라 시킨 혼내라. 우리가 그때 철이 없었을 때는 막 놀렸어요. 아이고 아이노꼬 한다 이랬어요. 혼내라고 하면 굉장히 걔들이 밀질당했어요. 그 회개했어 회개. 네. 요즘 보면 요즘 우리를 그런 외국에 와서 환경 그 뭐라 그러죠? 다문화. 소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좋은 말로 다문화 가정에. 그러니까 교회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대구 교회에만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냥 수백 명이었습니다. 수백 명. 그 아이들 가운데에 이제 그 우리 교회 옆에 과원이 있었어요. 과원에서 거의 주일마다 한 7, 80명씩 줄을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 공원에 성교사님이 공원이니까 성교사님이 이제 주도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혼낼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오면 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눈도 파랗고 막 피부도 허옇고 머리고 의머리가 또 한과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미리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유다 백성들이 기원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구경만 하면 될 텐데 우리도 같이 하겠다. 우리도 옛날에 너와 똑같은 히브리인들 아니느냐?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 같이 도와줄게. 같이 하자. 이러니까 너희들 아이 놓고 혼을 이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들, 순수 혈통 잃어버린 인간들, 너가 무슨 우리 히브리인이냐? 이래가지고요 막 거절하고 이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열받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성전 못 짓도록 회망하게 된 거예요. 성전 건축하다가 아까 얘기했죠. 주전 516년 성기초를 놓고는 몇 년 동안 못했느냐? 16년 정 가까이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백성들이 반응이 어떠냐?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유다 백성들, 아이고 잘됐다 잘됐다. 안 그래도 포로 생활에 고생했는데 여기 와도 성전 건축한다고 빼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아이고 잘됐다, 다 잘됐다, 아이고 됐다, 뭐 편안하게 이래 돼버린 거예요. 성전 건축 그래갖고 1년, 2년, 10년 전에 16년 동안 뭐 했느냐? 자기 집은 잘 졌어요. 자기 먹을 것, 밥도 잘 갈고 자기 집은 잘 졌어요. 성전은 건축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이 같은 불순종의 유다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출연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교재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예?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출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에 8절 다 읽지 않습니다만 거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아. 그러니까 저거들은 막 편안하게 집을 짓고 성전은 뭐 짓다가 막 에라 모르겠다 막 포기해버리고 자기들 집은 잘 짓고 편하게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집은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예? 그걸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똑바로 행동하는 거냐? 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다. 복 안 주겠다 그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장애물이 생기니까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막 포기하자, 막 그냥 우리끼리 막 그냥 내 집안에 잘 좀 살자. 그런 하나님이 복 대신에 뭐요? 저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우리 빠져 씨 뿌리 봐라. 내 수확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6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먹을 자라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 자라도 너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거 마셔봐라. 마셔서도 너희들 갈증이 일어나고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을 것이다. 아무리 쑤셔 담아도 전대에 구멍이 뚫려가고 돈 아무리 벌어봐라. 어? 교회 떠나고 성전 떠나고 사업하고 돈 아무리 벌어봐라. 하나님 예배 앞에 예배 드릴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이곳에 나와서 엎드릴 줄 모르는 너가 암만 돈 모아놔 봐라. 사기꾼 나가지고 다 사기치가 그들나게 만들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백만 원 펑컨하고 11자로 떼먹어가지고 그거 내가 다 뺏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책망하느냐? 하나님 대신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막 책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 빨리 너희들 신앙 회복해라. 그 학개에서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학개에서 내용이. 그래도 스가랴서는 조금 좀 부드럽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는 책망도 했지만은 격려도 하고 희망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학개서나 이 스가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해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도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어렵다 싶어가지고 중단해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삶만 추구하다가 결국
학교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책망하고 하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재개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주전 516년 성전 재개했습니다. 재개했습니다. 그게 516년. 그리고는 완공했습니다. 재개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에 갑니다. 수룹바벨. 하나님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16년 만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이후에 해파되고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이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첫 번째는 성전. 두 번째는 뭐냐? 성전은 지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70년 넘도록 포로생활을 하다가 뭘 잊어버렸느냐?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70년 동안 읽지도 보지도 못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은 건축했는데 율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무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율법을 갱신하고 율법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아론의 그 제사장 그룹에 아론의 27대 손인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에스라 선지자 그들에게 보냅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여러분 에스라서 7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구약성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나요? 느헤미야 뒤에죠. 너네 앞에 에스라, 그죠? 앞에 읽어보세요. 그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이 에스라 역시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올라와서 사명받고 올라와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 그래서 에스라를 학자라 그러잖아요. 학사 에스라라고 합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왕계의 고안에서 다 받은 자이더라. 그 에스라가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거예요. 이게 2차 귀환입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어요. 뭐 때문에? 에스라 8장 1절에 14절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할 때에 1754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옵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이 2차 귀환이에요. 1754명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이거는 남자 숫자만 그래요. 그래 여자 어린아이 포함하면 약 한 5,000명 가까이 되는, 에스라 올 때 한 5,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숫자에 어린아이 여자 숫자 빼버리거든요. 1754명은 남자 숫자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합치면 한 5,00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가 BC 주전 458년입니다. 458년. 이때 2차 귀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뭐 때문에 왔다고요? 율법을 갱신하고 율법을 재건하기 위해. 첫 번째는 성전, 그죠? 1차 때는 성전, 2차 때는 율법 재건, 말씀의 회복. 무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회복시켜요. 그 다음에 3차
3, 4 기한으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좀 굉장히 긴 내용인데 지금 내가 다 설명도 못하고 지금 오늘 기도 조금 늦더라도 우리 마무리해야 돼요. 중요한 강의니까 3, 4 때, 1차 때 자, 성전 건축했고 2차 율법 회복했고 세 번째 마지막에 뭐냐? 아직 무너진 성벽 성벽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 성벽을 재건해야 적들이 한 번은 못 떨어지. 그죠? 예. 이것은 영적으로 오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영적 울타리를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영적 울타리. 보시면요. 영적인 도적들이 옵니다. 악한 영들이 떼내려와요. 와가지고 우리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뭐 협파해. 그러니까 기도의 울타리, 말씀의 울타리, 성령의 울타리, 그죠? 성벽을 덩어리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없어서 성전도 있고 이제 율법도 있는데 성벽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바로 누굽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 누굽니까? 포로 2세지만은 한 번 여기 본토에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페르시아 수상궁의 아닥삭스다 왕의 이 요즘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아주 고위 관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자신의 그 본국이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막 성벽이 무너져 있고 막 이걸 소식을 듣고는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거기 군사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본토로 옵니다. 본토로 와가지고 이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 그런데 성벽 재건을 하는데 역시 5만 가지 방해꾼들이 많았어요. 그게 오늘 그림 여러분 이 33번 오늘 교재 336페이지에 네? 여기 그림 보십시오. 그림. 그림.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 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 아까 방해했다 그랬습니까? 그죠? 사마리아. 한쪽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고 한쪽은 도비야. 이 외에도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셈.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갖고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오만 가지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여기 그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건 이제 이 계명을 말합니다. 계명. 하나님 말씀은 계명을 말합니다. 계명. 여기 성전 건축됐고 성벽 그죠? 계명대로 성벽을 이제 이렇게 성전이 이미 재건되어졌고 그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의 순수 성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면 이 적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막 성벽을 재건하고 그다음 율법을 재건하고 마지막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막 오만 가지의 방해 공작을 펴갖고 더 이상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33과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갖고 포로 이후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이후에. 예.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한번 이게 여러분들 한번 알려줄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건 아마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요. 오늘 이런 시간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설교 때 이내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로전 포로 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 첫 번째 북왕국, 그죠? 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했던 사람들 4명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누구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요나, 그리고 나훔. 뒤에 우리가 다 묵상하겠습니다만은 4명의 선지자는 이제 북왕국이 망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주전 721년 1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해 놓습니까? 적어놓으세요. 그냥 듣지 말로 들어가고 남는 게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상대로 한 예언한 사람 6명. 6명이 누구냐?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 그 다음에 미가, 그 다음에 스바냐, 그 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요엘. 6명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선지자들은 남은 유다를 향하여 예언했던 사람들이구나. 북쪽 이스라엘은 또 저런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그럼 네 번째, 포로기에서 돌아온 귀환 활동하는 선지자. 누구냐? 학개. 아까 얘기했죠? 학개. 성전 근처에서 종대에 세례가 막 애타는 마음으로 막 스가랴 막 책망했지 않습니까? 스가랴. 그리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귀한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5번째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과정에서 율법을 재건하고 율법,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할 때 함께 활동했던 사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3과는 사실 이야기의 가장 핵심 중심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 그림도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시간 너무 이제 많이 가버렸는데 쭉 이제 넘어가서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면은 결국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주전 536년에 이제 성전을 짓다가 성전 재건 중단했다가 주전 520년 16년
중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재건했어요. 다시 재건. 그리고 주전 BC 516년 수룹바벨 성전 완공.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임받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보면은 그가 내게 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 성령의 역사로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은 오늘 내용은요, 좁게 보면은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신앙생활 하다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 생활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죠. 목회하다가 참 어려움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들이 뭐 돈이 없는 거 그 문제가 안 돼요. 건강도 문제가 안 돼. 사람이 가득한 문제, 사람이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생활 해보세요. 사람이 가득한 장애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산발라 도베아 같은 성벽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학교에서 가라가 힘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상세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문 앞 광장 앞으로 유다 백성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다 일어났어요. 어린아이들 남녀 다 일어났어요. 학사 에스라가 어땠습니까? 율법을 낭독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때 설교는 읽어주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 그 뜨거운 정오, 수많은 말씀을 막 읽을 때 아멘 아멘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막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막 그냥 거기에서 그 느헤미야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 본래 하나님께서 추구하신다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내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할 터인데 잘 들으세요. 이번 주에 설교. 예배 빠지면 안 돼. 금요일도 예배입니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 이야기했죠. 어떻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가짜 되고 싶습니까? 가짜 되면 안 돼요. 믿는 척 그냥 예배 드리는 척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반투만 졸고 말씀 다 흩어서 돌려버리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럼 믿는 척 목에 힘이 나주고 교만해지려고 그러고 잘못 믿은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 유다 공동체가 비로소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많이 갔습니다. 오늘 한 곡만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우리 잠시 한번 합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율법이 또 재건되어지고 성맥이 재건돼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순결하고 정직하고 참된 이 신앙 생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 쉽게 좌절하면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을 때에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기적 같은 역사, 힘으로 되지 않았나 능으로 되지 않았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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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까지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의 그물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조명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포로되어 살았던 저희들,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우리였지만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약한지라 이 믿음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오만 가지 세상 유혹을 받고 쓰러져서 영적 삶이 거의 중단된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재개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재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끝까지 아버지 서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말씀 받은 성도는 이 확신 갖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에 즐겁고 기도 시간에 즐겁고 말씀 올린 시간에 즐겁고 영적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 길 돌아가는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가정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이번 주일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큰 은혜를 입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길로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신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